그 기독자들은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 우리 인사를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이거 언제부터 이 메리 크리스마스란 인사가 주어졌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근데 요즘에 안 믿는 사람들은 예전에는 우리가 똑같은 인사를 드렸는데 그렇게 인사하지 않아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할로윈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탄절에서 주인이 예수님인데 여기서 종교색을 줄이자는 거예요. 종교색을 줄이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색채를 줄이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저 행복하게 즐겁게 즐기는 축제로 보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해피 할로데이가 말합니다. 제가 10년 전인가요? 버스에 크게 해피 할로데이에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되는데 사람들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일단의 기독교 무리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예전에는 25일 당일날에도 바로 예배를 드렸어요.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우리가 뭐하냐? 자선사업에 연루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 장식에 치중을 합니다. 집집마다 보면은 그 크리스마스 절기 여간에 성탄 장식이 대단하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이거 다 좋은 일들입니다. 또 시간이 나니까 여행도 간단 말이죠. 식구들을 불러다가 친지들을 불러다가 식사도 같이 하고 연말연시가 되면은 이 성탄절기가 되면은 식당이 예약이 차게 됩니다. 식당을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간 만나지 못했던 지인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저것 분주하게 한 1년을 그렇게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제는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보냅니다. 예전에 우리가 성탄절 그리면 이날의 주인은 분명히 예수님이었는데 성탄절의 정신과 성탄절의 의미가 굉장히 희석이 됐습니다. 자, 성탄절이 끝났어요. 이렇게 성탄절을 지내다가 성탄절기를 마치면은 그 다음 뭐를 합니까? 상점으로 갑니다. 백화점으로 갑니다. 왜냐하면은 가격 인하를 내걸고 세일하는 상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몫 잡죠. 장사도 한몫 잡게 되고 재고품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물건을 사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특별히 추수감사절 다음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성탄절 다음 날에 이런 가격 인하를 들고 상품거리에 치중하는 백화점, 상점 등에 가면은 돈도 세일할 수 있고 자신들이 원하는 좋은 물건들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성탄절이요. 예수님이 거의 안 계세요.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 아닙니까? 이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하고 환영하고 기쁨으로 모시는 날입니다. 근데 성탄절에 예수님이 거의 안 계신 채 많은 사람들은 상업주의에 빠집니다. 물질주의에 빠집니다. 향락주의가 기승을 부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성탄절의 참 의미가 제대로 살아나야지 이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을 텐데 성탄절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국의 한 사설 신문에 이러한 글귀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최근의 성탄절은 예수님에게서 분리된 채 단순히 선행을 하고 향락과 소비에 몰두함으로 자신들의 기분을 한껏 고조시키는 절기가 되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이 성탄절을 보내는 그 자세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언급한 그런 사설이 아니던가요? 성탄절은요. 말씀으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예수라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 세상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의 말씀으로 존재했었는데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환영하는 날이 성탄절이란 말이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성육신이라 말합니다. 성육신.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 거룩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은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기독교 역사에서 십자가 사건 중요합니다. 부활 사건 중요합니다. 또 이 성육신 사건이 3대 사건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요. 온 우주 역사의 중심이 됩니다. 우주를 통달하고 우주를 완성시키고 우주의 과정으로서 예수님의 탄생이 있고 십자가 사건이 있고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발점이 바로 성육신이에요.
어디서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날부터 우리의 믿음이 태생됐단 말이죠. 예수님의 탄생은요, 세상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의 탄생을 증언합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450여 장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450개 이상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시고 어디서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태어나시고 구약 성경이 그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태어나시고 그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말구에서 태어났다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도 예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비밀스럽게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예고된 대로 만천하만민에게 공개된 채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죠. 사실 전능하신 주님이시라면요, 이 세상에 오시지 않고서도요, 당신이 원하시는 바를 하늘에서 얼마든지 행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성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우리 몇 가지 면에서 발견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리 오신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심심하셔서 지상에 있는 인간들과 놀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의 실상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운명에 처했다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을 지극히 사랑하사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 태중에 잉태됐단 말이죠. 예수님은 보통 사람과 달리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마리아의 태중에 성령으로 잉태될 때 이미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니라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의미가 뭐라고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자라는 뜻이 예수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대업을 이루시려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날 성탄의 의미가 많이 희석이 되고 있는데, 먹고 마시고 즐기는 세속 문화가 오늘날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성탄절을 기쁨과 경건함으로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는 성탄절이 이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을 잘 섬기려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마귀의 권세. 이 세상에서 인간이 행복을 원하지 않습니까? 행복을 원하면서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안타까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마귀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픈 거는요, 다름없어요. 마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고,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든단 말이죠.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마귀는 상상 속의 존재입니까? 마귀는 악한 영이에요. 영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선한 영, 성령이 있고 악한 영이 있는데, 마귀는 악한 영이란 말이죠.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우리를 죄짓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죄를 우리의 영혼 속에 불어넣어서 우리를 죄짓게 해서 우리를 타락시킵니다. 최초의 인류가 누구입니까? 아담 부부 아니던가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 부부를 누가 죄짓게 했습니까?
누가 에덴 동산에서 저들을 쫓아냈습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이 마귀란 놈은요, 인류 최초의 조상이었던 아담 부부를 죄짓게 하고 저들의 원죄를 후손들은 우리에게 유전시켰어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죄 중에 태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거룩과 성결로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잉태가 됩니다. 그 죄가 어디서 유전이 되냐 그거예요. 아담 부부로부터 유전이 됐어요. 마귀가요, 죄를 유전을 시킨 거예요. 이것을 원죄라 말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죠. 이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도전하고 예수님을 시험하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마귀로부터 도전을 받고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유혹을 일으킵니다. 죄를 우리들에게 불어넣어서 정욕을 일으키고 우리들로 범죄케 만듭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옵소서. 마귀의 도전과 시험으로부터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러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다른 이유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입을 멸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주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죄인 우리를 구원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로 범죄케 하고 죄짓게 하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천청을 갖고 마귀를 멸하실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기차를 찾는 이때 우리는 이 세상에 마귀를 멸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마귀의 권세를 넉넉히 극복해 나가는 성숙한 신앙인의 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성육하신 그 순간부터 세상을 죄와 죽음으로 이끌었던 마귀의 권세가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미 마귀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언제 마귀가 멸망합니까? 세상 끝난 날. 이제 재림의 주님이 오시면요, 마귀를 붙들어서 무적격석에 쳐놓는다고 했어요. 아주 무적격석에 결방시켜서 더 이상 마귀가 활개를 치며 존속하기 힘들게 만들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실 때 마귀의 권세가 많이 축소가 됐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마귀의 권세를,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나갑니다. 예수님 재림의 때는요, 마귀가 완전히 멸망할 거예요.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 주님이 오신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경영학의 리더십 이론 가운데 이런 이론이 있어요. 종의 리더십이라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오셨죠? 종의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이 학설이 언제 나왔냐면 1970년도에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학자가 이 학설을 주장한 거예요. 이전에는 섬기는 리더십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에 있는 자는 감독하고 군림하고 통치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어떻게 위에 있는 자가 섬깁니까? 누가 섬깁니까? 일반적인 원리는요, 종이 섬기는 거예요. 노예가 섬기는 겁니다. 하루 인생이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리더십을 가지고는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없다 해서 나온 이론이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이 섬기는 리더십에는 이론이 이렇습니다. 지도자가 섬기면 공동체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분리하면은요, 요즘 안 따라와요. 여러분, 요즘 스승이 강압적으로 본인의 주장만 얘기하면요, 학생들이 따라갑니까? 섬겨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이런 섬김의 리더십, 종의 리더십이 최근에 태주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진즉부터 섬기는 지도자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도자인데요, 섬기는 지도자. 예수님은 위에서 군림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아래에서 섬기는 주님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주님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통치하는 자, 다스리는 자, 위에 제일 탑 클래스에 있는 분이 리더고 지도자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순간도 위에 계시지 않았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포기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삼층천 보좌를 예수님께서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땅에 오셨어요. 땅에 오셔서 누구처럼 됐습니까? 사람의 형체를 입으시되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섬기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마가 저자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라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본성과 신분과 능력과 예수님은 지혜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지상에 오셨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진정한 섬김의 리더 아닙니까?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실 때 그분의 마음이고 정신이고 그분의 삶과 사역의 철학이 아닌 건가요? 예수님께서는 겸손과 온유함으로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전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것이 평생 이것이 체질화되어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4시간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제자들에게 섬김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생애는요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지상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생애입니다. 복음을 전도했던 생애입니다. 철저히 낮은 자를 섬겼던 생애입니다. 가르침의 생애였어요. 전함의 생애였어요. 그리고 섬김과 나서짐의 생애였어요. 예수님의 생애,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생애는 섬김이었죠. 십자가에서요 예수님의 죽음은 섬김의 결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섬김 까닭에 오늘 우리가 종기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는데 누가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위치와 자리에 대해서 뭘 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둘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섬기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셋째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우리를 극진히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심령 속에 뜨겁게 환영하고 영접하면서 우리 주님의 뜻을 구현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경건하고 거룩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12월 중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합심해서